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1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1문.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69문에서 74문 내용은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 침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 또는 침례, 이 단어는 영어로는 베프티즘이죠. 베프티즘. 영어 단어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말로는 세례는 이제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방식이고 침례는 이제 물에 담그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침례냐 세례냐, 우리 교회는 침례를 주는데 너들 교회는 왜 세례를 주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문서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침례는 이제 기본적으로 흐르는 시원한 깨끗한 물에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흐르는 시원한 물이 없으면은 다른 물, 고인 물, 뜨뜻미지근한 물에도 가능하고, 그런 고인 물도 없으면 그냥 머리에 3번 뿌리라, 이런 지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초대 교회부터 이런 침례 방식, 침수냐 뿌리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융통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물에 넣어야 된다, 뿌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가장 권위 있는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28장 3항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받는 자를 물속에 담그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침수 세례는 꼭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로 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침례도 줄 수 있는데 꼭 침례를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그래서 물 속에 담그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받는 자의 머리에 물을 붓든지 뿌림으로써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다.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장로교 전통의 신조도 침례와 세례의 다양한 방식을 인정한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침례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밥이 막 튀죠. 이런 밥티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밥티조가 이제 그 침례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인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조차도
씻다 또는 물에 담그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 이제 장군,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물에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그니, 이게 밥티저예요. 밥티저. 헬라어 구약 성경에 밥티저, 잠근다는 기본적 의미 있죠. 또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또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여기 보면 이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밥티죠. 또 뒤에 놋그릇을 씻음이라, 밥티죠. 그런 단어가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밥티조라는 단어 자체도 물에 담그는 의미도 되고 씻는 의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티조는 무조건 뭐 물에 담그는 거다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침례가 더 이제 침수 세례가 더 성경적이라고 믿고 이제 침수 세례를 실행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물에 넣느냐 뿌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상징적인, 우리는 이제 침례가 더 성경적으로 믿으니까 침례를 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세례를 받는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구원받았어요. 병상에 있어요.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를 줘야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유연성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69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래서 69문의 이제 내용의 이제 핵심은 세례나 침례, 세례 또는 침례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뭐냐, 두 가지인데, 그 질문에 나오는 질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깨닫고, 하나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우침. 침례의 목적은 깨우침을 주는 거고, 첫 번째 목적은 깨우침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깨우침을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깨우침과 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냐? 그게 바로 이제 이 세례가 상징하는 의미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육체적인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그다음에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의식을 정했다. 몸에 더러운 것이 물이 닿으면 또 침수되거나 뭐 뿌리거나 물이 닿으면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어지듯이 나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성령으로 완전히 씻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도록, 그리고 깨닫고 배운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달음과 확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세례를 제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정하셨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다, 이 죄 사함이 정말 나를 위해 확실하다, 이거를 깨닫게 하고 확신시키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하이델베르크 69문에서 74문은 세례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의 의미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의 의미 중에서 강조된 의미가 뭐냐면 씻음이에요. 씻음. 아, 세례는 죄 씻음이구나. 세례는 죄 사함이구나. 이 씻음의 의미, 세례가 이 씻음, 죄 씻음을 상징한다는 것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씻음보다는 주로 뭘 이제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침수 세례를 주다 보니까, 침례를 주다 보니까 씻음의 측면보다는 이제 장사됨,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장사되고 또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 그래서 장사되고 부활하고 연합되는, 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죠. 우리는 강조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크의 주로 이제 개혁 신학, 종교개혁의 이런 신학에서는 그러면 이 연합되었다, 이것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다, 이거를 그럼 안 가르치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세례, 물로 뿌리는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들에서도, 그런 신학적인 전통에서도 이 연합, 같이 장사되고 같이 살아나고 같이 연합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로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권고하는 바 그의 죽음을 예로 삼아 정욕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을 예로 삼아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도록 일깨울 뿐 아니라 우리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 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됨으로써 그것 안에서 그와 접붙임이 되었음을 견지하게 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 세례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하고 그리스도 자신과 합해서 연합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되죠. 씻음과 연합. 씻음과 연합. 근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씻음이 주로 강조되고 세례.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 강조된다. 씻음과 연합. 이제 씻음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70문부터 이제 70문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 70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님으로 씻겨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 씻겨짐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상징이 되는데,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이고 둘째는 성령으로 씻겨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그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는다는 거,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여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즉 거듭남을 얻는다는 것이고, 이는 악한 성향이, 우리들의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으로 바뀌는 데 있으며, 이 일은 죄에 대한 미움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성령으로 씻겨짐 이 부분에서는 신분과 상태,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가 연속성상에서 이렇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밟아간다. 1년에 단절되지 않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애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씨앗을 심었으면 자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성장은 안 해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성화를 안 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71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에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세례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는 씻음과 연합이죠. 씻음과 연합. 근데 이제 이 연합의 의미는 우리가 자주 듣고 익숙하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이 이제 이걸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여기 연합의 의미.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고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한다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 선명하게 나와 있고 우리도 아주 익숙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세례가 씻음, 죄를 씻음을 의미한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려면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 우리의 구원 자체가 씻음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중요한 측면이 씻음이다.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야 그것이 상징하는 바 세례도 씻음이다. 이제 이렇게 의미가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의 중요한 측면이 바로 씻음이다.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지어도 적어놨지만 한 세 군데 말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의 구원이 씻음이다.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측면은 바로 씻음이다. 첫 번째,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렇죠? 씻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이 구원이 씻음으로 이렇게 묘사된 것은 이런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물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연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씻음도 의미한다 이거예요. 씻음도. 침례교 전통, 침례를 주는 교회들의 전통에서는 씻음은 별로 강조 안 하는데 씻음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측면이고 세례,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티조, 아까 침례라는 말 자체도 씻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담그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씻음의 측면이 있다. 우리가 잘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 씻음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씻음, 죄 사함. 자, 72문. 자,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답.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 이제 그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나왔죠.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는 세례가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세례 자체가 그러면 구원하는 힘이 있나요? 이 질문이잖아요. 답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제 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익숙한데,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뭐 이런 거는 그럼 이제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우리를 씻는 게 아니라, 세례의 물이 우리를 씻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씻고 말씀이 우리를 씻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는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내라. 성령님이 우리를 씻으시지, 이 물 자체가 씻는 것, 세례 자체가 씻어내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세례는 그것을 상징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건 이제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씻음인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씻고 성령님이 우리를 씻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는다 하는 겁니다. 세례 자체에 그런 효력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73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의 취지는 성경에 보면은 이 세례와 관련해서 중생의 씻음, 죄를 씻음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거예요. 세례와 관련해서. 왜 세례와 관련해서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사용되었는가? 중요한 의도가 있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세례의 두 가지 그 기능이, 한 가지는 깨우침, 하나는 확신이잖아요. 깨우치고 확신시킨다, 가르치고 확신시킨다, 이게 세례 두 가지 기능인데, 그 답의 그 중간 부분이 바로 이제 가르침에 대한 거고, 마지막 단락이 확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왜 세례와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 이것을 세례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는가? 첫째는 가르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둘째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어지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진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 우리가 물에 담기는 그 행위,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치고,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다. 외적인 언약의 표를 통해서, 언약이라는 것을, 언약의 어떤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 이런 것을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게 함을 통해서 이제 외형적으로 마치 물이 우리 더러운 걸 씻는 것이 확실하듯이, 구체적이듯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씻는 것도 그렇게 확실하다. 그래서 깨닫게 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씻음과 구원과 거듭남의 은혜를 가르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세례를 자주 우리가 베풀수록, 세례를 자주 경험할수록 사실은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더 확신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성찬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만으로도 복음의 진리가 확실히 깨달아지고 확실히 확신되는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찬만 계속 하는데 세례가 없어요.
한쪽 날개로 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죠? 성찬만 가지고는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만큼 우리에게 확실히 깨달아지고 확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끼리만 자꾸 성찬을 하니까 우리한테만 효용이 있나 보다.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 주게 해주세요. 침례 주게 해주세요. 그 침례라는 이 온 교회가 함께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게 뭐 1년에 몇 번이더라도 1년에 몇 번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성찬은 매주 하지만 1년에 몇 차례 안 되더라도 그 세례 행위를 통해서 매달 주면 제일 좋겠죠. 세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와 진짜네. 사람이 거듭나네. 진짜인가 봐. 깨달아지고 확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알면 되지. 성경 공부해서 알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제정하셨을 때는 복음의 진리가 확실히 깨달아지고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날개 중에 한쪽 날개라 이거예요. 세례와 침례. 자, 이제 74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4문은 여러분 읽지 마시고 저만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답은 뭡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읽지 말라고 한 거예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여기는 하이델베르크는 그렇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게요.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안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그 유아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면 굉장히 다른 것들은 간결하고 딱 포인트 있게 답을 주는데 유아 세례는 뭐 엄청나게 길게 답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유아 세례를 주는 사람들의 전통에서는 이제 줘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 답에 나와 있는데 그 핵심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유아들도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다. 그게 하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구속과 성령이 유아들에게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다. 또 셋째는 세례를 통해서 유아들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접붙임 받는다. 이런 거예요. 믿는 가정의 유아들은 불신자의 가정의 유아들과 구분된다. 요게 이 개신교의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이 유아 세례는 믿는 가정에만 해당돼요. 둘이 믿든지 하나가 믿든지 부모가 둘 중 하나는 믿어야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들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 태어난 유아들하고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난 유아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난 유아들은 유아 세례 못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결론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는 이유는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 해당된다는 이 성경 해석의 어떤 원리에 기초하는 거예요.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 해당한다. 굉장히 유사점이 있죠. 할례와 세례는. 근데 이거를 너무 간 거예요. 너무 푸시한 거예요.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구나. 이렇게 딱 너무 대칭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좀 무리가 온 것입니다. 근데 유아 세례는 카톨릭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카톨릭의 전통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카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와 우리 복음적인 이 개신교 교회들이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다릅니다. 그래서 뭐 유아 세례 주니까 너들은 다 카톨릭 같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개신교 교회들은 카톨릭하고 다른 이유로 유아 세례를 주고 있어요. 카톨릭은 그럼 왜 그렇게 유아 세례를 주느냐?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세례가 구원을 베푸는 의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는 뭐냐? 교회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세례가.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두에게 줘야죠. 유아를 포함해서. 구원이니까. 구원을 주는 매개니까 세례가. 그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믿는 가정, 안 믿는 가정 구분 없이 모든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유아 세례를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믿는 가정만 해당돼요. 한쪽만, 적어도 한쪽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에서는 유아들의 경우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지만 그 아이를 세례받도록 사제 앞에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또는 교회의 믿음 정도로만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근데 바로 이런 교리를 종교개혁자들이 맞섰죠. 거부했잖아요. 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니까. 세례를 포함한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강력한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루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죠. 세례를 포함한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공로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아 세례의 의미가. 가톨릭에서는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그럼 어떤 이유로 개신교의 이 복음적인 교회들은 어떤 이유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주로 이제 뭐 침례교나 우리 교회 같은 이제 형제교회 백그라운드 이런 교회들은 이제 우리 유아 세례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자 세례, 믿는 자만 침례 받을 수 있다. 신자 침례의 원칙을 우리 가지고 있죠. 근데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루터교 이런 데는 유아 세례 줍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주느냐? 굉장한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대단한 신학자들이 아주 뭐 논리 체계를 굉장히 강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 개신교 교회들에서 첫째는 구약 시대에 유아도 할례를 받았다. 구약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신약에도 할례를 받는다 이거예요.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 해당한다. 대칭 구조를 굉장히 푸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온 가족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다.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 가족들처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지 설명할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러면 유아 세례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 유아 세례를 주는데 유아 세례가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이런 대안이 있겠죠. 세례를 주면 구원 받게 하는 건가? 개신교 교회들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죠. 그러면 세례는 이미 받은 구원, 나의 거듭남을 상징하는 건가?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거듭남을 상징하는 건가? 이렇게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유아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개신교회들은 어떤 취지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장차 언젠가 유아가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걸 전제하고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유아 세례를 줘놓고 14살 정도 되면은 입교를 합니다. 입교. 여기 이제 장로교에서 사용하는 학습 세례 문답서인데 한국말로 된 것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한영어로 나왔어요. 이 한국말로 된 장로교에서 사용하는 학습 세례 문답서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걸 출판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유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 자녀라야 됩니다. 그런 거지.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의 자녀여야 된다. 만 2세 이하,
만 2세 이하네요 보니까. 그러면 입교 문답은 누가 받느냐?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 이 사람 입교.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고 14살 정도 이렇게 분별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들도 큰 틀에서 보면 개인의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신칭의의 교리에 일관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아 세례 주는 교회라고 뭐 우습게 보고 뭐 당신들은 다 틀려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도 굉장히 중요한 설명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또 유아 세례를 주고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그런 신령한 각오를 가지고 키우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유아 세례 준다고 막 무시하고 다 엉터리 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복음적인 교회들은 큰 틀에서 거룩한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보고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 물론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유아 세례 반대하죠. 그렇지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도신경이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교리적인 교만도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문제 많고 모든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의 문제를 보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시간에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건강한 교회지,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아 세례 준다고 해서 막 복음적인 교회들한테 우리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 첫째, 세례와 할례는 유사점이 있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면 돼요. 혈통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할례는 육신의 자녀들에게, 아무나 할례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면 아들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육신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남은 혈통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3절.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네. 성령님이 내주해야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거듭나야 성령님이 내주하죠. 유아들은 거듭나는지 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면적 할례가 구원에 무의미하듯이 외형적 침례는 구원을 줄 수 없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 표면에 표피 잘라낸 표면적 유대인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로마서 2장 29절. 그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같은데 그 빌립보 관수 패밀리 가족 전체가 세례받은 건 어떻게 되느냐?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집이 다 구원받고 온 집이 다 세례받은 거 어떻게 되냐? 유아 세례 준 거 아니냐? 근데 그 문맥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유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16장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다 믿고 기뻐했기 때문에 다 세례를 준 겁니다. 그냥 유아 세례 막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세례는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님이 내주해야 침례를 받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만, 연합된 사람만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있죠? 스폴전 목사님은 칼빈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이런 거 그대로 믿는 분인데 칼빈주의자인데 침례교도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이 스폴전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침례교 요리문답을 이렇게 섞어서 편집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가르쳤던 요리문답의 침례에 관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6문 누구에게 침례를 줘야 하나요? 답.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줍니다. 제77문 믿는 가정의 유아들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유아 세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답. 믿는 가정의 유아들이라도 침례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한 그 어떤 명령이나 사례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